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그 우리들의 일상을 위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 날을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옵나니, 저 우리들의 인생에 실제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 속에 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이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선포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자, 우리 손 들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 이 땅의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죄를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을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그늘 내려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축복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니 주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니 크신 주 이름 찬양. 크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난한 심령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죄됨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들을 만한 귀를 열어 주옵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므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들판에 벼가 익어가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현실 앞에서 때론 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막막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부여잡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내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때론 오이코스 멤버들과 교우들을 통하여,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할 길도 주시고 새로움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인간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시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일 없도록 지켜주셔서 축복의 잔치로 선거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진행해온 과정을 은혜롭게 인도하셨던 것 같이 또한 결과에 순종하는 교회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믿음으로 기도로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옵시고 지도하시는 교역자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17명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도 허락하셔서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회의 문이, 만남의 축복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세상 속에 펼쳐내는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사랑 운동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온 교우들과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주차장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지를 허락하셨사오니 매입되는 과정이 순탄하게 하옵시고 더 이상 주차장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뭇 성도들의 발걸음이 예배를 기대하는 흥겨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맑은 정신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각의 선교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도록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한 종직 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리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리까.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우리 다시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만 들어도 너무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순복 권사님 전도하셨는데요. 김지희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옆동에 사시네요.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잘 정착하셔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세례 입교 예식과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마음이 준비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다 보셨겠지만 항종지 선거를 위한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공동의회가 개회되었고 모든 선거 일정이 끝난 이후에 공동의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투표는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야외에서 하게 되고 2차 투표는 1시간 동안 이제 다시 정리한 이후에 2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가 마치게 되면 이제 결과를 확인해서 이곳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투표 끝나고 이곳에 오시면 저희가 성지순례 관련 영상을 이쪽에서 틀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또 성지순례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투표 1차 하시고 또 카페에서 드실 음식 받았고 나오셔서 2차까지 하시고 나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이 대상입니다. 1차에 2배수를 뽑게 되고요. 2차에서 정해진 숫자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니어 모임이 있는데 시니어 모임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같이 투표에 참여하신 이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투표하는 중에 사진 좀 작아 보인다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손가락 2개를 늘리면은 얼굴이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 가족 사랑 운동에 안내 드립니다. 10월 12일 날 1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요. 2부, 3부 예배는 합치 연합으로 해서 10시에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차량 운행표를 드렸으니 혹시 개인 차량으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량 운행표를 보시고 또 외부 차량을 함께 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선물 추첨 등 축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셨던 이근영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같이 이제 장은주 원사님이 함께 나오셨었는데 치매기가 있으셔서 당분간 못 나오실 것 같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올라가셔서 아들과 함께 거주할 것 같습니다. 귀한 권사님 또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잘 끝까지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윤동영 안수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6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는 다 해놨는데 대지를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선고로 인해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MBC PD 송창의 씨가 쓴 격을 파하라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밤에 또 남자셋 여자셋 같은 시트콤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케이블 TV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 방송계에서 전혀 없었던 새로운 포맷의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유명하게 알려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알려질 때 보면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었겠지 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송 포맷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방송은 이래야 돼. 예배는 이게 맞는 거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송창희 P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다른 관점으로 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요일 밤에 남자 셋 여자 셋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전혀 새로운 장르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생각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을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조금만 옆에서 바라보고 다른 질문만 던져봐도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나의 남편, 나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르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다른 장면에서 찾아보고 단점이 많았지만 장점 위주로 찾아보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막혀있던 그 많은 것들을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고정관념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 고정관념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숫자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1부터 10까지 각 숫자를 앞머리에 두고 재밌는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2는 이 일 저 일 끼어들지 마라.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들어서 자기의 시간을 아예 없을 정도로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3, 3, 5 인간관계를 가져라. 그러니까 인생은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4는 사생결단하지 말아라. 뭐 하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잠깐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5는 오케이를 많이 해라. 매사에 가능하면 좋은 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해라. 이겁니다. 6번째는 육체적인 스킨십을 가족 간에 즐기라는 거죠. 때로는 포옹도 하고 손도 잡아주는, 어쩌면 간단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7은 70%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 채워져야지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 70%만 채워져도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은 팔팔하게 운동해라. 인생 짧으니 건강 유지하게 게으르지 않게 지내면서 주어진 삶을 잘 살라는 겁니다. 9는 구차한 변명을 삼가라는 거죠. 실수할 때 변명하면 참 구차해 보입니다. 추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10번째는 10%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투자하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다 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누군가 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것이 감정도 될 수 있겠고 돈도 될 수 있겠고 시간도 될 수 있겠고, 나를 위해 모든 집중되었던 것을 10분의 1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른 대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삶의 지혜에 대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는 이런 지혜에 대한 글들이 베스트셀러 1위에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이런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런 지혜들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지혜를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래서 그 지혜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그 지혜가 나의 삶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때, 그 지혜는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필요한 그런 지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드렸던 지혜왕 솔로몬이 드린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냥 솔로몬이 기도했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솔로몬이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섬세하게 계산해 했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회중들을 마주서서 손을 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중이 그 뒤를 등을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회중들과 마주서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 약 1.5m 정도 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바닥에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저 멀리에서도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1.5cm 높이 있는 단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 행위는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는 회중들이 무언가 배우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진 마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회중들을 향해 손을 폈던 기도했던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 보면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무릎을 꿇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에 무릎을 꿇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당시에는 존경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며 스스로를 아주 낮추는, 겸손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일컬어 무릎을 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를 넘어서서 나는 연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는 나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언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행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비록 자신이 신분으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를 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인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종처럼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저의 귓전을 맴돌는데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건 저에게 힘듭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모토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예스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보기엔 너무나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는 노하라고 말씀하시면 예, 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할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결정한 이후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이후로 삶이 매우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 고민거리는 없나, 장애물은 없나. 문제는 하나인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복잡했는데 이젠 그런 게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노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항상 옳고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도 오래전에 건축을 하고 빚이 한 10억 정도 되면서 조금씩 갚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마음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큰 교회고 재정도 많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역도 다 할 수 있고, 또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더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겨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빚도 있고 교회도 작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못했거든요. 그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야,
너는 좀 작아도 네가 이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해왔고 이 교회 비록 빚은 있지만 네가 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오지 않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가 참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사모님과 함께 기도한 이후에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한 2년 뒤에 우리 용인 지역에 SK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에 대단히 집들이 생기고 단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변에 교회가 큰 데가 없으니까. 그럼 점점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200여 명 정도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1000명이 부른 곳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120명 되는 교회를 섬기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결코 손해보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12년 동안 생겼던 성들과의 정 안에서 더욱더 즐겁게 힘있게 목회해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하며 나갈 때, 낮은 마음으로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가 하면 목동에 최창욱 대표 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러닝베이라는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만 교회가 너무 작고 힘드니까 학원까지 병행해서 했던 겁니다. 주중에는 학원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이제 목회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동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목동 교구를 제가 섬겼었는데 밤 12시 1시까지 12시 새벽 1시까지 차가 질리벽이 늘어져 있습니다. 왜냐 부모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학원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다 태우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겨우 영어학원 자그마하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올 리가 없지요. 당연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앞길을 간 사람이 그런 극복한 사례가 있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주변을 찾아봐도 없고 책을 찾아봐도 없고 심지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도 도무지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섭섭하고 뭔가 허전하고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재기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책을 쓰리라 하고 9년 동안 열심히 한 뒤에 하나님과의 아침 인사라는 책을 그분이 쓰게 되었습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면 밤낮 없이 학원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빚에 독촉될 수밖에 없었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낮은 마음, 4글자를 마음에 주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나만큼 낮은 마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만큼 낮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도대체 낮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낮은 마음 상태인데요. 도대체 또 어떻게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막 그런 억울한 마음이 하소연이 나오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낮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낮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자꾸 네가 하려는 노력이 있다. 목회도 네가 하려고 하고 학원도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낮은 마음 내려놓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원에 들어갔던 시간의 일부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며 말씀 읽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학원의 원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영어 꽤 잘하는데, 내가 명문대 나왔는데, 내가 목회도 잘할 수 있고 학원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것이가 아니라, 이제 나 스스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자그마한 목동했던 학원이 해마다 조금씩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동 최고의 어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인정하는 것이 낮은 마음입니다. 내 능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내 인맥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주시는 마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 이것이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낮은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러 나가는 삶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흘려보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신대 김정준 목사이면서 박사님이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폐병에 걸려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결국은 요양원에 갔다가 죽음 방이라 일컬어지는 요양원에서 마지막 끝방,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하는 그곳에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려다 보니 참 신세가 한탄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 내 마지막 삶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자마자 자기보다 훨씬 더 형편이 안 좋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못하고 스스로의 몸을 닦지도 못하고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저들을 섬겨야겠다.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겠다.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다가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점점 그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방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신대학교로 돌아가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에게 신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이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방에 있었던 그분조차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더 낮은 마음으로 그들의 곁에 가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종지 선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항종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로마서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가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앞자리에 팻말이 하나 있더랍니다. 뭘까 궁금해서 나중에 봤더니 당회원서,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사람은 앉지 마세요 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예배 시간에도 당회를 하나 보네요. 당회를 하는 게 아니면 당회원석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약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자리에서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있고 팻말까지 있는데 여기는 예배 시간에도 당회를 하나 보네요 라고 쳐다보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그 순간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당회원석이 필요 없지요.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어느 자리를 앉든 상관없는 것이네요. 그러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곧 떼겠습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의 반응을 보고 김동호 목사님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겁니다. 내가 그들을 깨우쳐 주었어,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라 어쩌면 참 부끄러울 수 있고 이 목사의 한마디가 핀잔이 될 수 있고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몰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곧 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로님들의 용기와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목사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뒤었노라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섬겨야 될까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섬겨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섬겨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정상이고 섬기라고 그런 권한과 그런 실력과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직분을 없는 자들을 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명예직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섬기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낮은 마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항존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이라는 네 단어를 심어주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죠. 우리 또한 꼭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간 이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다가서서 섬겨주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이란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없으면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온전한 도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 2분 정도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셨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무기력한 자들에게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빈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을 영광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공허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뻥 구멍이 뚫린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려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이젠 우리 곁에 있는 더 아프고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낮은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진 관계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 우리들의 삶의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유혹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친히 순간순간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일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주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두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공격이 앞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달 강원도 강릉에 가뭄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을 때 분에 넘칠 만큼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가뭄이 해결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고 꼬인 것은 풀어주시옵고 문제들이, 고민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